한 번은 산행을 가는데 요즘은 산행 갈 때 애완견들하고 함께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애완견이 큰 개가 아니라 아주 자그만 개니까 개줄을 풀었는데 앞에 가고 뒤에 가고 하면서 졸졸졸 따라오는 그 모습이 이렇게 좋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라고 할 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도 살아가지만 때때로 주님을 앞서지요. 그러나 너무 앞서서는 안 되죠. 주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앞서간다. 그래야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조금 앞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조금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뒤처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지만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때때로 주님을 앞서기도 하고 때때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화행전이에요. 강화행전. 사도행전이 아니라 강화행전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이번 주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강화도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도 연이어서 한 주에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강화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이 아닌 토요일 날에는 함께 모여서 직접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모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모아서 강화도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우리 함께 사진도 찍고 또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강화도가 이러한 곳인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곳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강화도를 리서치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화도 출신의 한 권사님이 계셨죠. 이 권사님의 굉장히 이야기가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하는 몇몇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강화도 출신이에요. 강화도. 그래서 강화도에서 새벽 예배를 늘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강화도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종을 치는 일을 했다고 하셔요. 그래서 종을 치는데 어느 날은 새벽에 종을 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자신의 앞과 뒤에 큰 쇳덩어리가 떨어지게 되었죠. 만약 그것이 이 권사님의 머리 위에 떨어졌으면 큰일을 날 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참 다행이네요. 감사하네요. 그러나 저의 생각과 저의 말과 권사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결이 달랐습니다. 권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저는 권사님이 다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얘기하였는데 권사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쇳덩어리가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자기 자신이 다쳤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다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동네 소문이 다 나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나지 않겠어요? 새벽 예배 갔다가 종치다가 저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누구 때문에 감사합니까? 무엇이 중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나의 일이 좀 잘 될 때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나의 일이 조금 어려워지면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죠. 모든 것이 나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권사님 대단하시다. 많은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마음 한 구석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강화도를 기행하면서 강화도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은 이 권사님만의 영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화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성이 이 권사님에게까지 흘러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강화도라는 곳이 보통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강화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강화 행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실은 올해 예루살렘을 가기로 모든 계획들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3월달 출발하기로 했는데 3월달이 4월달, 4월달이 5월달, 그리고 내년 후년으로 갈지 장기적으로 연장이 되었어요. 성지순례를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저는 성경 안에서의 사도행전적인 오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얘기해서 바나바가 와서 같이 그 사역을 돕고, 바나바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이번에는 사울을 불러서 함께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는 세계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적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적인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조그만 서민 강화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비록 성지순례는 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성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코로나19 시대에 부지런히 국내를 기행하고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는 교회에 대한 반감이에요. 교회에 대한 반감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목회자에 대한 반감, 교회에 대한 반감,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러면은 예전에는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거죠.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시점에는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개신교가 시작되어진 그 시점은 1885년으로 삼습니다. 그때 이 인천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오게 되어지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오면서 개신교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1885년도입니다. 그 당시가 어떠한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강화도 가운데는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었어요. 외국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그 어떠한 반감보다도 더 깊은 반감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라고 하면 1866년에 병인 양요가 일어납니다. 병인 박해를 통하여 많은 가톨릭 신자들을 순교당함을 통하여서 프랑스가 함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강화도에서 병인 양요가 이루어져요. 프랑스와의 전쟁이 강화도에서 이루어지죠. 외국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에 대한 반감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후로 5년 후에 1871년에 신미양요가 또 일어나요. 이번에는 저
프랑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통하여서 미국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이루어져요. 강화도는 두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병인 양요와 미국과의 전쟁인 저 신미 양요를 겪으면서 외국인에 대한 절대적인 반감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갖춰진 이 세국 정책에 의해서, 세국 정책이에요. 정책 자체가,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어떤 세국이 각 나라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소통을 안 하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이 당시에는 아주 외국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막았어. 세국 정책에 의해서 시대가 흘러가던 그러한 시대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인천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그리고 분화의 정책이 이루어집니다. 국내 선교에서는 분화의 정책이, 장로교도 들어오고 감리교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교단들이 들어오면서, 교파들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하여서 분화를 해요. 그래서 이 강화와 인천은 어디서 맡았냐라고 하냐면 이 감리교가 맡았어요. 장로교는 저 평양을 맡고요. 이렇게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지역을 분할하여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감리교가 커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감리교밖에 없었어요. 감리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죠. 나중에 일사후퇴가 없었더라면 장로교는 남한에 발을 붙이기가 힘들었을 것이에요. 일사후퇴를 통하여 북한에 있던 교회들이 쭉 내려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분할이 흐트러지게 되어져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천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내리감리교회예요. 내리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아펜젤러에 의해서 교회가 또한 세워지고, 그리고 제2대 목사가 있는데, 2대 목사가 존슨 목사님이에요. 존슨 목사님이 제2대 목사로 취임하게 되어지죠. 목사님이, 이 존슨 목사님이 이 내리감리 교회를 맡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지역을 돌아보게 되어지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지역을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이 강화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인천 안에 속하여서 강화도를 한번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강화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두 가지 길이 있죠. 대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아래쪽에, 동쪽의 아래쪽에 보면은 이 대명항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초지대교가 있어요. 초지대교를 통하여서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길은 위에 보면은 이번에는 강화대교가 있죠. 강화대교를 통하여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존슨 목사님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초지대교가 없으니까는 그 강화대교 쪽에 갑골 나루터, 그때는 대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갑골 나루터를 통하여서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화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남문 앞에서 길이 막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강화도를 막고 있는 뉴스가 관원이 나와서 그 길을 막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신들 선교사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알고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도 알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원치 않으니 빠를수록 좋으니 빨리 이곳을 떠나라 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들은 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리고 강화도 입장에서는 병인 양료를 거치고 신미 양료를 거치고 외국인에 대한 굉장히 큰 반감 속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그리고 외국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였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수 없이 존슨 목사님은 길을 돌아서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길이 막힐 때 그것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신앙이 여릴 때는요, 힘들면 그냥 무너져요. 조금만 힘들면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조금 지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나면 좀 막힌다 할지라도,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떠한 섭리로 역사하실지를 또한 소망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첫 번째 강화도의 진입은 이렇게 막히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 감리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처음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왜 그걸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를 잘 모르니까 조금 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뭐를 했냐면 교회 안에서 개모임을 했어요. 개모임. 지금도 교회마다 큰 교회들은 신협을 연결되어서 신협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행권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교회 안에서 개모임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개모임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뒤를 선교사님이 봐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즘 문화센터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듯이 이 교회에서 개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금세 50명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개모임이 깨지고 말았어요. 개모임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한 개원이 돈을 가지고 횡령을 했어요. 횡령을 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갯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랬더니 이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겠어요? 다 흩어지고 마는 것이,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이승환이에요. 이승환은 누구냐면 강화도 출신이에요. 사루미 출신의 강화도 출신의 사람이 제물포로, 그 당시에는 인천을 제물포라고 했으니까 이 인천에 나와서 제물포에 나와서 주막집을 차렸어요. 술집을 하였어요. 주막집을 차렸던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개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개 모임에 참석하려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고상한 이유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개 모임에 참석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 나와서 출석하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막 듣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닿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순수하지 않은 그냥 개 모임 때문에 나왔는데, 모임을 참석할 때 그냥 개모임만 하고 흩어진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지하게 성경을 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그래서 개모임을 깨지고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이승환이는 떠나지 않았어. 그러니 존슨 목사님 얼마나 고마웠겠어.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래서 또 다 떠나고 이제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전심으로 가르쳤어. 믿음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거죠. 다 떠나 환난도 겪었으니까, 어려움도 겪었으니까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깊어지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승환이 나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세례를 받을 수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술집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와,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다 아는데 이 좋은 것을 내가 어찌 우리 어머니보다 먼저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요즘하고 좀 달라요. 요즘은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줘야 돼요? 애들 줘야 돼요.
우리 집에는 서율이부터 그냥 애들부터 서연이, 서진이, 서율이 막 애들부터 줘야 돼. 근데 당시에는 좋은 거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먼저 좋은 것이. 이 세례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데 내가 어찌 이 세례를 나의 어머니보다 먼저 받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승환은 그 술집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슨 목사님이 그러면 어머니부터 세례를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부터. 그러면 되겠네요 라고 하여서 이승환이 강화도에 가서, 강화도 어떤 곳이에요?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하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그곳에 잘하면 첫 번째 세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승환이 강화도에 가서, 어디냐면 지금의 사루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강화도가 적지 않아요. 이게 큰 지역인데 북쪽 지역에, 서북 지역에, 서북 지역.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면 북한이 보여요. 북한이 보이는 그러한 지역.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어머니부터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제가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들이 좋다고 하니,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아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겠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믿는 예수, 내가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믿는 예수 내가 믿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요, 저희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이 첫 번째 세례자예요. 우리 교회랑 좀 비슷한 것이 조금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재동에 있을 때 그분 길병원에 폐암 말기 환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의 성도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 그래서 그 성도 때문에 그 시아버지한테 기도해 주러 갔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옆에 누워있던 분이 복음을 듣더니만 저를 불러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시아버지를 신방해 갖고 거기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 옆에 누워있는 분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것이. 그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왜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병원에서 1인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더 나아가서 예배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고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 우리 세례 이렇게 잔 있잖아요. 저 가운 다 갖추어서 가서 거기서 갈아입고 여기서 물 해가지고 가서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첫 번째 세례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환의 어머니가 세례를 받기로 하였어요.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노한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존슨 목사님이 강화도를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강화 유수가, 강화 관원이 그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골 나루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 타고 돌아서 바닷길을 통하여서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우리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2번 있어요. 처음에 메가더 장군을 통하여 들어온 게 인천 상륙작전이고 그 전에 최초의 인천 상륙작전은 바로 이 존슨 목사님 그리고 이승환이 배를 타고, 그 당시에 배가 뭐 큰 배겠어요. 나룻배 같은 거죠. 그런 배를 타고서 이 강화도 서쪽으로 들어가게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되어져요. 그건 뭐냐면
그곳에는 이 지주가 있었어요. 그곳에 또 다른 그 지주가 있었는데 김상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일대의 넓은 땅을 소유한 경주 김씨의 김상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실을 38세에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38세면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늦게 사실을 패스를 하고 벼슬을 하지 않고 고향인 강화도에 내려와서 서당을 차리고 후학을 교육하던 그런 분이에요. 그 일대에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예요. 그쪽 들어가 보면 이 바닷가 쪽에 이 양반 마을이 있고, 이 뒤쪽에 보면은 이 백정들이 사는 그 신분제 사회 속에서 그런 마을이 구분되어지는데, 이제 이분이 또한 이승환이 그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그냥 어떻게 나다 보니까는 아주 이를 반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큰 장벽입니다. 만일 서양 오랑캐가 자신의 땅에 들어온다면 내 땅의 집들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이제 마을까지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힐 때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또한 예비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죠. 그러나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장벽을 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의 환자들이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였을 때 그 친구들이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중풍병자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또 다른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런 바가 있죠. 이번에 이승환이 그리고 존슨 목사는 어떻게 일을 행하는가? 밤을 기다렸어요. 밤을 기다리고 한밤중이 되어지고 늦은 밤이 되어서 아무도 움직임이 없는 그 시간에 이승환이 어머니를 업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이승환이 그 어머니를 업고 마을을 통과하고 들판을 통과하고 갯벌을 통과하여서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는 존슨 목사님이 있는 그 나루터까지 어머니를 업고 가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 선상에서, 그 나룻배 위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에요. 이 일이 또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승환이 그 어머니를 얻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일이, 선상 세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일이 알려지면서 김상임이는 굉장히 놓아져. 신분제 사회 속에서 이승환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 일이 알려짐을 통하여 어떤 해코지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 김상임이 이승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교사를 만나봐야 되겠으니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이. 이승환이는 너무 두렵죠. 너무 떨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존슨 목사님은 좀 달라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나를 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것이.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데 나를 만나겠다고 하니, 나를 보고 오라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존슨 목사님과 김상임의 만남이 이루어져. 그 사이에 이승환은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존슨 목사님이요, 그냥 가지 않고요, 갓을 썼어요. 갓을. 외국인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의 옷 양식을 서양 사람인 존슨 목사님이 그대로 옷을 갖추어 입는 것이, 갓을 쓰고 도포를 둘러 입고, 그리고 그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승환이, 이 존슨 목사님이 김상임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우리가 말하여도 뭐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면 뭐 그냥 안녕하십니까죠. 그렇지만 억양이나 모든 게 외국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하면 조금 뭔가 좀 다르잖아요. 뭔가 그래도 친근감이 좀 있잖아요. 서양 사람이 우리네 그 양식으로 예를 다 갖추어서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유교적 사회 속에서 형님이라고 하였을 때 이 김상임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죠. 에서를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야곱과 에서가 화합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승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존슨 목사님과 김상윤의 만남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이 존슨 목사님이 김상임에게 하나의 서책을 하나 선물로 남기고 갑니다. 그 안에 쪽복음인데, 그 당시에 쪽복음, 이 복음을 한자로나 이렇게 써가지고 한 쪽복음을, 이 귀한, 그 당시에 서책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유학자들이 유학 가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서책을 선물로 남깁니다. 사실을 패스한 그런 김상임 아닙니까?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읽어요.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그 서책을, 쪽복음을 다 읽어 나가면서 유교적 사회 속에서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이 김상임이 정감록에서 찾던 그 정도령과 세계의 말에 자신이 찾던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차렸던 그 서당을 폐쇄하고 그것을 교회로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리감리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첫 번째로 이제 내리감리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교산교회가 강화도에 세워져요. 교산교회. 그 교산교회가 나중에 보면 알아요. 교산교회가 강화도의 예루살렘교회. 신문제 사회 속에서 이 김상임에는 그 신문제 사회를 다 그냥 헐어버리는 것이에요. 백정이면 어떻고 양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신문제 사회를 다 폐쇄해버리고 다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죠. 자신의 집과 서당과 그곳을 다 예배 처소로 삼고 교산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이 바로 강화도의 예루살렘 교회예요. 제가 김상임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목사 안수를 패스를 다 하고 안수받기 몇 달 전에 신방 가다가 간염병에 감염돼 갖고 돌아가셔요. 안수는 못 받고 돌아가시는데, 그 아들이 김우재라고 하여서 아주 유명한 또 목사님이고 한국사의 또 교회사의 중요한 일들을 한 부분 감당을 하죠. 제가 그 김상임 전도사님의 생가를 보고 그 집의 뒷부분에 뒤에 보니까는 무덤들이 쭉 있더라고요. 무덤들이 대대로 무덤들이 있는데, 김상임 전도사님 그리고
그 아들의 무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에 거기는 목사 이렇게 써 있어. 목사. 그리고 성도 이렇게 써 있어요. 권사 써 있어요. 그런데 그 3대를 가니까 신앙들이 별 볼 일 없어요.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는 대단한데 손자들 보니까 3대 가니까 나 성도야 성도. 근데 거기에 아내하고 같이 이름이 써 있잖아요. 그 아내가 특이한 이름이 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이 김리브가예요. 김리브가. 당시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 지금도 리브가라고 이름을 줬다면 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리브가예요. 리브가 강화중앙교회 김봉일 전도사님의 딸인데, 여러분 나중에 김봉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교산교회 이야기를 넘어서 홍익교회가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되고 전적에 강화 전적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김리브가가 이제 그 며느리 손주 며느리를 들어와서 그 식어버린 또 다 타다가 남은 그 집안을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줘요. 김리브가 다음에 이루어지는 무덤들은 다 뭐냐? 그 전에는 성도인데 그 다음을 보니까 이번에는 권사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장로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모가 나옵니다. 목사가 나옵니다. 쭉 목사, 사모, 권사 그러한 그 명칭들이 쭉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김리브가는 약 300곡의 찬송을 외웠어요. 이 권사님은 찬송 할머니라고 불려요. 찬송 할머니라고 불리면서 강화도의 특산물인 원단인 인조견을 팔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였고 300곡의 찬송을 외우면서 신방을 하여서 낙심한 성도들, 시험된 성도들 찾아가서 찬송가 불러주면서 그 믿음을 일으켰던 그러한 귀한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강화도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에요. 왜? 2번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존슨 목사도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승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복음의 불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김상임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복음의 불꽃이 되어서 놀랍게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김리브가 권사님을 통하여서 숫덩어리가 되어진 그러한 김상임의 가족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막은 무엇이고 광야는 무엇입니까? 사막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생명이 있어요. 사막이나 광야나 똑같이 보이지만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사막은 생명이 없으므로 꽃이 필 수가 없고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지만 광야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광야인지 사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숯덩어리 같아요. 그러나 숯은 다시 한번 불이 붙게 되어질 때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화도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불티가 되고 불씨가 되어서 불꽃이 되어서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